참 세상에서 말하는 폐륜에 관계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낮 길거리에서 모친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대낮 길거리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되어져가지고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대 노인이 왜 나를 봉양하지 않냐 하면서 또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구속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를 좀 그만 봐라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또 경찰에 붙잡혀 들어가 가지고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참 악한 일들, 이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서 아주 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에는 공중권세자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고 그리고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휴가도 가지 않고 방학도 없고 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마귀는 아닙니다.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서문화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비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화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했죠.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또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히 6번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인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 망가뜨리면은 이 하나님에게 큰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가 있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참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든든히 서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다 대적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간질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곡해를 해가지고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경계하면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처럼 될까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까봐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것이냐? 마음에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마귀는 언제나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간질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들이 신뢰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이간질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굉장히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은 마귀는요, 우리가 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텐데 어느 순간에 치고 빠지고 이게 지금 마귀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참으로 가공스럽고 못된 존재인 것이죠. 근데 마귀가 이간질을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간질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 허물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춰내서 이간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또 잠언 10장 12절 말씀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공격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감싸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감싸 안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리고 초라하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가지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덮어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그녀를 정죄합니다. 돌로 칠 기세입니다. 선생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간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동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것, 특히 성적으로 음행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막 수근수근 거릴 때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하던,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먹고 마시고 나랑 같이 교제하자. 예수님은 또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의 친구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없애주시려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우리의 아낌없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네요. 참 은혜스러운, 날 좀 보소보다 훨씬 낫네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데, 마귀는요, 거꾸로.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죄를 해가지고 너는 죄인이고 몹쓸 놈이고 못된 죄인이야. 마귀는 자꾸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죠. 허물을 자꾸 까발리고 문제 삼고 시끄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화시키려고 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자꾸 들춰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짓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 짓은 바로 죄와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이런 잘못을 했다, 또 얘기하고 한 번, 두 번 자꾸 이간질을 해가지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죄를 들춰내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좋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계속 싸우고, 그러면 마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꾀죄를 부르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의 크기는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과 비례합니다. 미움이 클수록 죄와 허물을 더 들춰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제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간질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이간질, 마귀가 자꾸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큰 죄, 우리의 그 많은 허물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미움의 크기는 허물을 들춰내는 것과 비례한다 그랬죠. 반대로 사랑의 크기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비례합니다. 사랑이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큰 죄, 나의 이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없애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럽죠.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같이 죽는 그 흉악한 강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고,
삭개와 같은 사람, 죄인인 여자, 세리와 창기, 죄인, 사회에서 지탄받는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끝도 없이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영원토록 가려주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할 때 형제의 허다한 죄,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이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백인을 향해서 마구 적개심을 가지고 백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칼과 몽둥이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적개심을 없애는 것으로 여러분의 원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끊임없이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품고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몇 번을 용서해 주고 품어줄까요? 부모는 자식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끝도 없이 계속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계속 품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너희도 용서해주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미움은 허물을 들춰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마귀는 우리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문제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요즘 교제하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한 분 있는데요. 청량리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스케일도 크고 믿음도 크고 사랑도 크고,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에 부임했을 때 좋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목사님을 막 모함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모함을 했냐면 이 사람은 이단이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정신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단으로, 정신병자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에서 목회 못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찾고 나중에는 노회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어 4, 5년이 되도록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문제 삼으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그걸 자꾸 얘기하고 들춰내면 그것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덮어주고 내가 문제 삼지가 않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사랑이 넘쳤죠. 그러니까 자원해가지고 자기의 물질들을 다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쳐가지고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올 때마다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는 막 그냥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곳이다 보니까 사무엘에 있었죠.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뜨거운 공동체였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변화되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몇 차례나 실패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사울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놈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사울왕이 잡으러 갔다가 사울도 그 뜨거운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옷을 벗고 사울왕도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도 막 하고 찬송도 부르고 이 귀신아 나가라 축사도 하고 별별 방법들을 다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언제 나갔는가 하면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라고 막 귀신아 나가라고 그렇게 축사를 해도 안 나가던 그 귀신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음행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죄를 했더라면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이 여인을 정죄했더라면 이 여인은 재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재기할 수 있을 것이고 동네의 죄인인 여자처럼 큰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를 마귀로부터 지켜나가고 또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형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대우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